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만남 중에는 한 번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또 10번, 20번, 100번을 만났지만 그 만남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각자 서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지요.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남 속에서 뭔가 내 영혼의 스파크, 내 영혼의 불꽃이 튈 만한 그 어떤 교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이 만남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느냐는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그리스도와의 만남.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만남을 보면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반추해 볼 만한 굉장히 도전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치신 가운데 우물가로 가서 정오 한낮에 우연히 우물가로 온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앞에 온 이 낯선 사나이에 대해서 짜증 섞인 반응을 냅니다.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고 쏘아붙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계를 반복해서 넘어서 여기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땅을 넘어왔다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밖에서 여자에게 말을 섞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내에게까지도 밖에서는 말을 걸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사마리아인 비천한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파격입니다. 거기에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물을 뜨는 국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자의 물 뜨는 그릇에 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쓰는 음식 그릇, 그 그릇에 같이 입을 대겠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여자의 영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치신 가운데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유대인 남자에게 마음 문이 닫혀 있죠.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냐고 핀잔 주듯이 쏘아붙입니다. 감정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해하신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너는 지금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나 예수가 너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만일에 네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아니라 네가 역으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고여있는 물 아니라 생수, 리빙 워터, 콸콸 흐르는 살아있는 물을 너에게 주셨을 것이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셨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있는 분 계세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세요. 주님이 지금 이 예배 속에 계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계세요. 그런데요, 나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교감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분이 앞에 와 있지만은 그분이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그냥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봉사도 하고 주님께 기도도 하고 주님께 예배도 하는데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났어! 이런 감격과 벅찬 흥분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눈앞에 두고도 아무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지만 왜 유독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주님이 당신의 몸과 영을 교회 안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와 있으며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아. 교회는 그리스도 교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아.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온갖 다른 것들이 다 주인 노릇을 합니다. 성도들도 이것에 이미 세뇌를 받고 오래 노출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오늘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지, 주님 만나서 주님 음성 들어야지, 내 이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 주님한테 가지고 가서 내어놓아야지, 이런 마음이 교인들 안에 없어요. 당연히 아무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겠죠. 교회 생활이 그래서 그런지 내 삶은 너무나 건조하고 나의 인생은 갈수록 푸석푸석하게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 영으로 계시면 만나야 되는데 만났지만 안 만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만났는데 아무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을까? 꼭 만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 만남이 인격적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만남이 아니다. 물리적 만남이에요. 두 사람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부지런히 2시간 동안을 떠들었어요. 서로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열어서 경청해 주는 것도 없고
각자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는 그 말은 말이 아니고 내게는 소리의 주파수예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요, 만남의 기억이 없고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내 영혼 안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만남입니다. 여자가 대화 초반에 예수님 만나는 모습이 딱 이 물리적인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100번, 1000번을 만나도 내 영혼에 아름다운 충격과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만나면 나중에는 가슴이 헝해요. 문만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 영혼의 진실을 나누는 교제가 없었던 거지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이에요. 의식과 예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네가 종교의 틀 속에서 의식과 예식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속은 시원해.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나는 단 1cm도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형식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현대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 만납니다. 코로나 이후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33%라 그럽니다. 이전에는 4분의 1, 25%였는데 33%로 늘었어요. 이들은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시험을 당한다든지 크고 단 어려움이 오면은 언제든지 교회를 결국은 박차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사실 이런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리적인 만남과 상당히 유사한데 그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만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몸과 몸이 만나는 물리적인 만남은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유사해요. 이 여자를 보십시오. 주님과 그렇게 만납니다. 초반에. 그래서 자기 앞에 와 있는 분이 전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자기 앞에 와 있는데도 그분께 구하지도 않고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지를 못합니다. 물리적인 만남이니까.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그 대상을 그 사람 자신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이상학이라는 한 사람이면 이상학이라는 한 사람으로 만나야 돼. 내가 더 씌우고 있는 이미지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분을 만날 때는 주님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그분을 주님으로 만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실릴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백날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진리를 나에게 주어서 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만나는 시도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쏘아붙이듯이 말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5년간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로 교회를 떠나서 무신론자로 살아갈 겁니다. 놀랬지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5년간 교회를 통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가 시원치 않은 부분들 분명히 있죠. 하지만 교회는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 오신 말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이분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 만나지 않고 물리적인 만남으로, 의식적인 만남에 그쳤던 거예요. 어디 한번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가 보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전혀 동반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5년이 아니라 50년을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신앙에서 진정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내 영혼 속에서 믿음을 실어 먼저 그분께 가봐야 돼. 1년만 그렇게 보면 내 안에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세 번째 만남, 인격적 만남입니다. 근데 이 여자한테 이 만남의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과의 초반 대화가 평행선을 긋는가 했더니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생수 얘기를 하시니까 여자가 다시 시큰둥하게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하고 쏘아붙였어요. 여자의 물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요. 그래서 15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갑자기 바뀌었지요. 먼저 뭐가 바뀌었습니까? 호칭이 달라졌어요. 주여. 니고데모도 처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 낯선 남자가 아니고 훨씬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겠습니다. 여자 안에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 여자 안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갑작스럽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던진 말에 폭풍처럼 반응할까요? 뭔가에 묶여서 여태까지 그토록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던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과의 대화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대화 초입에는 쓰지 않았던 한 말씀을 여자한테 던진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목마름. 이 말이 여자의 가슴에 불을 당겼구나. 예수님이 이 여자 속에 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이 여자 진짜 목이 마른 여자이다. 니고데모보다도 더 목이 마른 여자이다. 너무너무나 목이 마른 인생이어서
한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혼당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면은 남자 때문에 시달리거나 소위 지긋지긋하면 결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기를 5번을 했다. 이거는요, 여자가 살아남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5번째 남자까지 헤어지고 나서 지금 남자를 만났는데 이제는 결혼하지도 않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자가 정말 목이 마른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마른 목을 축일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목이 마르다는 인식 자체를 자기가 내려놓고 나중에는 의식 저편으로 던져버려요. 포기한 거지요. 어차피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이라면 포기하는 게 좋다. 생각하면 희망 고문만 될 뿐이다.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다시는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절규하듯이 얘기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참 신비한 대화예요. 처음에 이 대화는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벌어지는 육체의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14절, 15절에 오면 여기서 이 대화는 영적 대화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이죠. 영이 영의 일을 압니다. 영은 육으로 채울 수 없어요.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여자처럼 영을 육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영의 일을 육체, 섹스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못 채우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령은 점점 더 진흙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술, 마약, 컴퓨터 게임 온갖 종류의 중독에 자기를 빠뜨리고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인생의 솔바람이 부르면 이것을 채울 길을 찾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찾아 놨습니다.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 방법은요, 내 이 영의 목마름을 채운 분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요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로 찾아와야 됩니다. 문제는요, 예수님께 왔는데 갑자기 자기 영혼의 진실을 오픈하기보다 너스레를 떠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당신이 이런 능력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민 솔직히 바로 오픈하지 않고 너스레를 떨어요.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기를 은근히 포장해요. 영혼의 진실을 오픈하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썼던 그 마스크 그대로 쓰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과 영이 부딪히지 않으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목마름은 채워질 수 없고 사람은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겪는 상처와 고난, 좌절, 그게 육체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내 영적인 갈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이 터치가 됐을 때 축복이 뭐냐면, 이 영이 터치되면 영은 혼과 육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살리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교회는
목사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교회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내가 원초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자꾸 유사 구원 프로그램을 성도들에게 던져주어서 거기에 함몰되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교다. 중요하지요. 선교의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회를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스포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이 갈급한 성도들은 내면의 귀신처럼 알아요.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때요, 바깥에 기가 막힌 이슈 하나가 던져졌어요. 그리로 전부 달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터치받는데 또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시일이 지나면 이 문제는 반드시 내 안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장로님 집안에 신앙에 큰 굴곡이 없이 자랐습니다. 좋은 크리스찬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자연히 권사 직분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괜히 마음에 처음에는 허전한 마음이 들더니 잠을 잘 때가 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병인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병이 없다는 거예요.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에서 진료도 받아봤는데 그때뿐이고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분과 몇 차례를 만나서 상담 겸 영성 지도를 하면서 이 자매의 신앙 여정을 들어보면서 자매의 신앙에 해결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로인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마음도 일지를 않고 장로인 아버지가 자기를 폭행하고 있다고 누구한테 발설을 할 수도 없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대학교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아버지의 품을 자연히 떠나게 되었죠. 지금 남편 된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니까 다 잊혀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도 영의 아버지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떠올릴 때면 육의 아버지의 그 폭행하는 장면이 나에게 상처로 떠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도 신실한 신앙인이고 교회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까 50년 동안을 누르고 믿음 생활했는데 결국은 갱년기가 되어서 몸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몸 전체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영이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반드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요. 두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속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면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아는 자매님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면증으로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의사한테 가서 나중에는 수면제를 받아와서 먹었는데도 수면제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제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클릭이 일어났어요. 소명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안에 영혼을 서치해 들어가면서 본인 안에 꺼지지 않는 영혼의 열망이 소명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쪽으로 소명을 한 걸음 확인하는 쪽으로 스텝을 내딛었어요.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잠이 쏟아지더래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창조주께서 나를 뭐 하도록 부르셨는지. 그런데 의식이 누르고 교육이 누르고 살아온 배경이 누르고 상처가 누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의식이 자꾸 막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은 뚫고 가야 돼.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들어달라고 얘기했던 거지요. 이 목사님이 꽤 오랜 시간을 만나면서 아무에게도 터뜨리지 않았던 바로 그 아픔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침내 오랫동안 육의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가슴에 통증이 사라지고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목마르지 않으세요? 우물가 수가성의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이시지만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전파되어 와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살려요. 이래서 성도가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생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고, 내가 지쳐있다, 내가 나른해져 있다, 내 삶이 푸석푸석해져 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허위의식에 빠져.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고 안수집사야, 나는 평생을 예수 믿었어. 제가 모태신앙인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은 잘 간직하지만 그것이 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계세요? 수가성의 연인처럼 터닝할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복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의 증세를 얘기하시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비껴 지나가면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바로 목말랐는데 그거 찾고 있었어요. 주님, 그런 물 내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 물가로 물기르러 오지도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제 인생이 진짜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주님, 우리 영혼에 생수를 주셔서 내 영혼은 살아나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요한복음을 통해 숨겨져 있던 내 영혼의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나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은 세월이 나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행하고 있는 공로와 선함과 행위와 봉사가 내 영혼의 진실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발가벗었다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빈손 들고 주께 왔사오니 주여 이 부끄러운 자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 생명 계신 그분 만나 새 인생 시작하여 인생의 영혼의 새 꽃이 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